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짧아요. 1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내용, 여러분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만 알고 있어도 반은 아는 겁니다. 7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7 소아시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덩어리로 본다면 7이 3가지가 나옵니다. 7 봉인 나오고요. 7 나팔 나오고 7 대접 나옵니다. 이 3가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그 전에 이걸 왜 기록했냐 하는 그러한 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을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3가지만 생각하십시오. 7 봉인, 두루마리를 7개의 도장으로 꽉 찍어놨습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그걸 열 수 있는 존재는 어린 양 뿐입니다. 그 봉인 7개, 나팔을 각각 가진 7 천사, 그러니까 7 나팔 소리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7 대접입니다. 7 대접 이야기는 간단해요. 15장과 16장에 나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7 대접은 16장에 나오고 15장은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짧으니까 우리 교독하지 말고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도 그게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사실이면서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 어렵다는 뜻으로 그렇게 드린 건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너무 멀리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가야 되죠. 제가 이리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표현은 이게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고서 뭐 복 받기 위해서 이거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의 방식으로 경험한 이들이 그 당시 2000년 혹은 2000 몇백 년 전에 그 용어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가들이에요. 이걸 기록한 사람들. 그 기록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대가들 정말 고수들이 쓴 글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이제 성경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책은 사실은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삶에서. 그건 지식이에요. 뭐 그것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살겠습니까? 뭐 안 돼요. 어떤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부분에서만 알지 세상 일은 다 모릅니다. 그건 늘 한계가 있으니까 접어두고요. 이 성경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면 그럼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부러워할 것도 하나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이 정말 심층적이다. 여기 이거를 알면 생명의 그 엑기스, 그 리얼리티를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 문장들이 왜 이렇게 나왔나, 또 어떤 뜻인가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죠. 정리 나누는 거 참 따뜻하네요. 오늘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이적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3번으로 나오죠. 표적이에요. 표적, 이적. 비슷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개기일식 아니면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월식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그런 걸 다 옛날 사람들은 표적, 이적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에게 완전히 감춰진 곳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하늘을 신비스럽게 생각했을지 상상해야죠. 무지개가 뜬다거나 뭐 벼락이 번개가 치고 천둥치고 하는 거, 이 지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깜깜했었거든요. 그런 일을 볼 때 이건 이적이다, 표적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계속 반복해서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 대접에서도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17장, 18장 가면은 바벨론에 내리는 재앙이 또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읽기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책이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체리로다. 마지막 그 재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뭐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7 재앙이 뭐 7개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 숫자를 특별하게 그들의 생각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2절 다시 봤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하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벼락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 우상, 이름,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이기고 벗어난 이들,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몇 명쯤 될까요? 혹시? 예, 14만 4천. 예, 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만 4천. 예, 그거는 뭐 딱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낸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근데 골고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렇게 선발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유리바다. 이건 뭐 이게 투명하니까 유리바다. 실제 그 지구에 있는 바닷속은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늘도 바다예요. 그래서 유리바다, 잘 보이는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보면 궁창을 만들 때 저 높은 데하고 낮은 데를 갈라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도 그 위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릴 때는 하늘에 문을 열고 뭐 막 쏟아진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장막을 계속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말이죠.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한다, 그런 얘기죠. 검은 고가 하나님이 주신 악기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1절과 2절이 아니라 3절과 4절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는 그 방식으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여기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거야말로 구약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3절과) (4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구약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을 다 망라한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건 어린 양의 노래로 또 이렇게 약간 바꿔서 설명을 하면서 똑같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갖고 설교를 한다면 3절과 4절만 갖고도 한 달, 아니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경험했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그림은 한 장이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구도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림 말이에요. 명화. 일전에 보니까 어떤 그 그림도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비싸게 파는 거, 경매하는 거 뭐죠? 무슨 경매에서 하나? 그래서 이거 얼마 하면 비싸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가? 그게 수백억에 이렇게 팔렸다. 뭐 그런 뉴스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림 한 장 별거 아닌데 그렇게 사고 팔고 하네요. 어쨌든 그 그림 렘브란트라도 좋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도 좋고 뭐 고흐나 뭐 그런 사람의 그림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장이에요. 색깔이 있고 뭐 그림 모양이 있고 뭐 색채, 명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릴 때 그 화가의 영혼 속에는 세계 전체가 있는 겁니다. 빛이 어떤 어두운 장면이 있고 시골집에 그런 그림들 중세기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옛날에 창문이라 봐요. 뭐 지금처럼 창문은 아니고 뭐 벽도 두꺼우니까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영감을 갖고 그걸 받은 다음에 그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짚고, 저도 뭐 그림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 설명 들으면 참 깊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림과 자기가 일체가 되는 거죠. 성서 텍스트는 그림과 같다. 잘하는데 시와 같다. 뭐 음악의 보표와 같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단순해요.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도 그런 문자들이 많습니다. 이 용어들, 낱말들은 다 세상에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서 특별하게 엄선된 용어들도 있지만 다 쓰는 겁니다. 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지만 세상에서도 영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당신 앞에 선 게 영광이다 그런 표현, 정치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언어를 통해서 설명했을 때 그 성서 기자의 영혼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이런 것들은 어떤 한두 사람의 영적 경험, 감수성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검증되고 새롭게 확인되면서 내려온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가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중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 시각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용어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유대인들은 이름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고 엘로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자칭 전능한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뭐 이런 파라오들 뭐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그거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전능자예요. 오늘날은 이제 자본, 뭐 기술, 과학기술 이런 게 전능자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성서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표현들입니다. 그러한 분을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옥황상제처럼 한다거나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국의 왕, 주의 길이 의롭다 등등 그러한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구약에 있는 거하고 다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용어를 우리가 뜻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어떤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그럴 때 생깁니다.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정말 믿는다 이제 해서 아까 그 어거스틴 기도하고 연관되네요. 그 친구가 죽어서 그랬는데 정말 슬프다. 근데 그 슬퍼하고 있는 자기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친구가 중요한데 친구보다도 슬퍼하고 있는 자기에게 매달리는 그를 반성하고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믿고 있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 자유와 해방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악순환의 일입니다. 계속 자책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계속 그러면서 그 방식으로 나가게 되고 또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러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최선입니다. 그때는 뭐 믿어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저절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 모세의 노래 이게 여기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망라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과 비슷하게 신조다. 요한계시록의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했네요. 평소에 별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잘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하더라도 좀 기특하네요. 요거 구약 성경 어느 부분과 연관되는지를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언제 불렀을까요? 모세 노래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사건 뒤에 벌어진 건데 혹시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리암의 노래가 더 오리지널이에요. 더 간단해. 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붙어요. 또 많아져.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게 구약 성경에 많아요. 그런 관계가 아주 원초적인 신앙 고백의 출발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게 붙어요. 풍성해져요. 그 교정도 되고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12월 31일에 저녁에 7시부터 2시간에 끝내는 신구약 공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조,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신구약 전체가 머릿속에 탁 손에 잡히듯이 잡히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제 우리 둘째 딸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그 공부예요. 목사 딸인데도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주일학교를 다 다니고 했는데도 뭐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이번에 꼭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 요것도 이렇게 쭉 전체 흐름에서 자리를 잡은 거다.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몇 군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 있죠. 그게 어딘가 출애굽기 15장 찾아보십시오. 15장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말과 탄자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이집트의 그 파라오 수하에 있는 기마병들이에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에 있는 최첨단의 무기 그런 것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나오죠. 뒤로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5장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나옵니다. 소고를 잡고 20절 보십시오. 소고를 잡으면 작은 무기예요. 저기 남자들이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끌어와서. 근데 성경은 이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졌다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이 인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으니 빠삭하죠, 지리. 그러니까 홍해를 어디로 오면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지리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끌고 그는 그 늪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를 잘 알아갖고 이제 건너왔고 뒤따르던 기마병들은 그걸 모르니까 급하게 건너오다가 거기에다 빠져 죽은 막 이런 사건이 예? 이 썰물과 밀물 그 차이를 시간을 이용했다 그런 쪽으로 보는단 말이죠. 거기도 썰물과 밀물 거기도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지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보자면 동해는 밀물과 썰물이 없잖아요. 서해안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는데 서해로 들어온 물들은 더 나갈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그쪽은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읽었어요? 집사님? 아니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낮춰 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마른 길을 늪지대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더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제가 뭐 말씀드렸으니까 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인 거예요. 만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이 모세가 잘 아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초건 목피 방식으로 이걸 한번 견뎌내자.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받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미리암이 이제 천에 들어가잖아요. 그 옛날에 전쟁 풍습입니다. 전쟁 가서 돌아온 병사들을 처녀들이 나와서 소고 들고 두드리면서 춤추고 맞이하는 것, 이겁니다. 미리암이 아마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일에서 앞장서서 한 것 같습니다. 21절 보세요.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화답한다고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요걸 이제 더 확장한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면 타협하는 거고, 그 큰 나라에게 타협하는 건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그냥 거기 속해버리는 거고, 이건 이제 유지하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하고 다 비슷합니다. 되게 다 실망해요.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아시리아가 두려우니까 거기에 조공을 바치자. 그래서 조공도 많이 바쳤습니다. 바벨론하고도 계속 그런 거래를 많이 외교 관계에서 많이 굴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이제 587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때도 정책을 좀 잘 썼으면 망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왔던 대로 좀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이집트하고 그 바벨론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집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건 다 제국이잖아요. 큰 나라.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하여튼 현재 정부도 거기서 균형 외교를 제가 보기에는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잘 할 거다 기대를 합니다. 요 미리암 노래가 여기 있는데 이게 모세의 노래 원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찾아보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요한계시록 기자가 혼자서 뭘 쓴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근거에서 썼고 신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찾도록 좀 귀찮긴 하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11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크다는 거예요. 크다. 이건 왕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일이 크다.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정말 크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죽음마저도 어때요? 두려워할 게 아닌 거죠.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그분은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당연하게 드는 겁니다. 예.
아마 예수님도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잘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긴 하겠지만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 계통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목수의 아들 중산층쯤 되지 않겠습니까? 중산층보다 조금 낮을까요? 어쨌든 목수의 아들로 목수 생활도 꽤나 하셨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뭐 독학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기에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는 없대.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스스로 뭐를 깨우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까운 회당에 가서 회당장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뭐 그 히브리어를 깨우쳤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인용한 이러한 구절들 시편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된 몇몇 구절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크시다. 이 사실을 자기 영혼 전체로 아주 떨리는 차원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이 그의 운명 전체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편 139편 한번 들으시죠. 참 시편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기도 개인적으로도 하셔도 좋지만 시편에 읽는 게 기도예요. 아주 정화된 그리고 인간의 영적 실존을 깊이 담고 있는 기도 시이니까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편 강독하고 강해한 게 들어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139편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비롭다,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아주 신비롭고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멋진 표현이죠. 이거 그냥 멋지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원천적으로 있고 그거를 언어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화.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영혼이 자란다. 이게 어떤 차원일까? 정말 내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형식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구원받는 데는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받냐 아니냐가 차원이 아니라 이 성서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서 영적인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 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일상적인 거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깊이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는 것을 말이죠. 어두운 사람들은 커피 맛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벌컥벌컥 이제 들이키고 그 사람하고 뭐 거래하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얼마 줄래? 얼마 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이런 거에만 신경 쓰면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커피 맛 자체와 자기가 일치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시편 기자의 표현들, 우리가 곱씹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의 영혼에서 이런 경험들이 공명되는 거예요. 같이 울리는 거예요. 공명. 종을 딱 치면 울리는 소리가 공명입니다. 이러한 이 성서 언어들이 내 영혼을 공명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냐 작게 하느냐는 정말 사소한 거고, 이러한 즐거움이 목사에게 있으면 다른 것은 작아져요.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할 건 해야 되지만 이게 아주 작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이게 핵심이다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시편을 봤으니까 다른 데서 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긴 있어요. 두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보십시오.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참 멋진 표현이에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걸 왜 어둡게 했다고 그랬을까요? 아침을 밝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이건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하는데. 아침에 밝아지지만 결국 이것도 또 밤이 되게 한다. 그 뜻이군요. 저보다 이 문장을 보고도 잘 해석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땅의 높은 데는 아무도 못 밟지. 아주 높은 데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직 다는 모릅니다. 어떻게 딱 범주로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도로 그분의 통치, 자유,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성서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면, 확 열리게 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이건 말로 되지가 않아요. 하여튼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게 보이게 될 거예요. 하여튼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를 어렴풋이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신명기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는데, 호세아 봅시다. 6장 5절. 호세아 6장 5절. 12 소예언서 첫 번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아마,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12 선지서. 입에서 막히지. 잘했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확하게 했나요? 틀렸나요? 네, 호세아 12 소예언서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6장 5절. 호세아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죠. 내 심판은 뭐처럼 나오느니라? 빛처럼 심판의 빛과 같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나쁜 놈이야 저 심판했으면 좋겠어. 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역사의 흐름을 잘 관찰하시고 거기에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최대한도로 정의롭게 살기는 하되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빛과 같아서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방식의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잠시 누가 잘 된다, 이상한 사람인데 악한데 잘 된다 이런 거 너무 거기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7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이 루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난로를 좀 꺼야 되겠네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하늘이 다시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메타포, 은유입니다. 증거장막.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신천지에서 증거장막 얘기하죠?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증거장막. 자기들이 이제 그거다. 거기에 증거장막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장막, 하늘나라, 보좌 있는 곳,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이 눈에 보인다. 5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귀하다, 그만큼 확실하다, 그러한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실까요? 다니엘 10장 보십시오. 12소현서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10장 5절.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다 알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7절. 네 생물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다면 금대접 7을.
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대접에 담겠습니까? 이거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진노하실까? 그래갖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거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사실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누구한테 화내고 누구한테 칭찬하고 누구 편애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으나 그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조금 좀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딱 밀착되어 있어요. 어느 신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서 유치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그러한 조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이 크게 확장된 거로 보는 현상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동성, 같은 성격의 동형, 모습의 거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18세기, 19세기에 니체, 포이에르바흐, 칼 융, 프로이트, 이러한 철학자들, 심층 심리학자들에게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심층 세계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심리,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그런 것들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우리가 따갑게 듣고 해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사실은 둘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어둡기도 하고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진노하고 이렇게 심판이 빛과 같이 온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떤 궁극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메타포이거든요. 그거를 놓치고 그 바깥에 있는 기독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 이상하다. 그래 보는 그럼 많이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들을만한, 우리 귀담아 들을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금대접 7을 7천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야기도 성경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9장 10장.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대다수의 표현들이 구약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거의 다 됐다고 하는 거를 모르시고, 요한계시록 기자가 막 받아갖고 계시 받아갖고 막 쓴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역사 안에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에스겔 9장 10장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몇 절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구절 볼 때 보겠습니다. 그냥 에스겔 9장과 10장 이것이 그렇다.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7절과 8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에스겔 9장과 10장에 영향을 받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구절을 보실까요? 에스겔 10장 4절을 보십시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뭐 빛, 뭐 큰 소리, 엄청난 소리 뭐 이런 등등 생각이 나겠죠. 영광 어떤 뭐 소리나 특별한 현상 그런 표현이 되고 있긴 있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피조물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 창조자에게만 가능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을 가리키죠. 이거 또 하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죠.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8절로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와 구름은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연기와 구름 같은 거죠. 성전에 연기와 구름이 가득하다. 에스겔의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에스겔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표현들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있다, 구름이 있다는 말은 접근 불가능성을 가리킵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름이 있다, 연기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초월적인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타자이시고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구름, 연기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름 이야기가 나와서요. 접근 불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관계된 구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40장 몇 절이요? 절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다 공부하고 오시는 분네. 34절 35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구름은 눈에 보이죠. 연기는 눈에 보이죠. 그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존엄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창조하고 통치하고 완성할 뿐이십니다. 그런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건 본인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에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오래 전서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기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신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자예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건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대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입니다. 그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사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초월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저거 쭉 그 요한계시록 기자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 순교가 눈앞에 닥친 초기 기독교가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꼭 뚫고 나가기 위해서만이 한 거는 아니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두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15장 우리 공부 잘했습니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대림절 셋째 주간 수요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한평생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또한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개개인의 운명에서 가장 긴 시간, 가장 의미 충만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가고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금년 남아있는 시간도 이런 말씀의 중심에 바르게 서서 잘 감당하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추운 절기에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